남유다가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요. 바벨론은요 이때부터 약 70년 정도 더 전성기를 보내다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 때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는요 내부에 불화가 있었어요. 이 왕이요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독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 탄압하고 무시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 마르독의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사회적 갈등도 심해진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내부 불화를 이용해서 고레스 왕은요 무력을 쓰지 않고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요 이란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수많은 나라들과 부족들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늘 생각하는 왕이었어요. 이 강력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강압적인 정치를 펴지 않고요. 그 대신 속국으로 삼은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왕조를 존중하면서 다스렸습니다. 각 민족의 종교를 존중했고요. 그들을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도록 유도하는 정치를 펼치는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에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요.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온 나라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요. 먼저 고레스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고 유다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유다인들이 귀국할 때 이웃들은 도움이 필요한 유다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와 비슷하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웃들은요 지금 이제 페르시아 때 유다인들이 이 지역을 나가면서 이웃들에게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이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처음 1차로 포로로 남유다가 잡혀올 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전에 두었던 금그릇과 은그릇 등도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당시 창고지기에게 명령해서요 그릇들을 꺼내서 일일이 다 세어보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다 돌려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 당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세스바살은요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이 그릇들을 모두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백성들은요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49,897명이었습니다. 그 외에 가축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도착을 해서 자신들의 고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 현재 달력으로는 양력 9월 초수네요.
돌아온 사람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 모인 이유가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유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여러 종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종족들은 암몬, 모압, 아라비아, 에돔, 사마리아 혼합족, 그리고 남유다인이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유력자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이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아와 동료 제사장들과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는 못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요, 초막절에는 기록된 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대적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들과 건축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당신들 같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는요,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요,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일부 데리고 가고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특히 수도인 사마리아로 옮겨왔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이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셔서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이 이곳의 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아수르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정을 듣고요, 사마리아에서 잡아간 제사장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요, 이제 자신들의 신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신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손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도권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신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끼리 건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적자들은요, 그때부터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계속 건축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기간이 약 16년이에요. 이러한 방해로 인해 건축을 못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때가 아니다, 계속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예언자 학개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그렇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백성아, 이제 힘을 내어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또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예언자 스가랴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하는 공사를 착수했어요. 여전히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함께 있어 그들을 계속 도왔어요. 그런데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랬더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과 동료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온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는 말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물으니까 이러한 물음에 유대인들이요 지난날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 유대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알렸고요. 그러면서 지난날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본 후에 다리오 왕께서 결정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리오 왕의 회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는요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를 조사하게 했고요. 조사하는 중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회답을 해요. 그 조서의 내용은요. 성전 공사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아라.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한 번제물도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줘라. 내가 내린 칙령을 고치는 자는 사형을 시키고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거다. 이 나의 명령을 지체 없이 실시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답을 들은 총독은요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에 성전 건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이 대적들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대인들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내렸어요. 이미 마음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에도 일이 중단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자들은요 우리가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방해를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성전 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쓰러져 있는 자가 다시 일어서도록 담대함을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셔요.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우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이 한성교회 가운데 더욱 놀랍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